주중에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죠. 바로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이제 사제 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쏘아서 숨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제 총을 만들 때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 생각도 바꾸고 또 자기가 잘못하고 있구나 뉘우치기도 하고 생각을 바꿀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부모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수사관들에게 했다는 말이 이제 흘러나왔는데 나는 원래 착한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저도 목회자다 보니 또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다 보니 또 영혼을 살피는 사람이다 보니 이 말이 제 가슴에 걸렸어요. 나는 착한가? 나는 원래 착한데 이렇게 얘기한 이분의 말이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 자기가 착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존재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쏘아줄 수 있는 악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에 워낙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약하고 약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 자신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악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악해지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런 사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래서 세상의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는 다 사람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요즘 외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가보면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는요, 외국에서도 원정 와서 얼굴을 뜯어고치고 몸을 뜯어고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비슷비슷하고 또 옛날에 찍었던 앨범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너무나 다르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닌데 이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동북계 그 권사님이 아닌 것 같은데 오니까 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헷갈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외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면의 마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듯하게 생겼는데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내면의 생각, 정신, 마음, 영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문제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오늘 말씀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야 될까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처럼 얼마나 죄의 유혹과 또 공격이 심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준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크린을 봐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을 봐도 되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말씀을 길게 보았는데 우리 6절과 7절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내용,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는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연인 예수,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냥 예수님 또는 예수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죠.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적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오늘 이 첫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주라는 표현은요, 당시에는 노예 사회였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구분이 명확했어요.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무슨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내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 없었던 과거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변화된 내적 신분을 가진 것이 우리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보니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까 석가를 믿을까 고민하다가 백화점에서 이 옷 살까 저 옷 살까 고민하다가 나에게 맞는 옷을 사야지라고 내가 선택하듯이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내적인 신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변화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이해 못해요. 이때는 노예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종이 지 맘대로 하게 되면 그 종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하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내면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7절에 세 번째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다. 그 안에 뭡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 식물에 비유한 것이죠. 식물이 뿌리를 잘 내려야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은 뿌리에 달려 있어요.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잘 내려지고, 그리고 깊이 내려지고 옆으로도 퍼지고, 그리고 뿌리에서 또 잔뿌리가 많이 나와서 아주 곳곳에 아주 깊이 뿌리를 잘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잘 흡수해서 식물이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예수님의 뿌리가 잘 내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아멘 수용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주 강력한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은 뭡니까? 건축 용어예요. 그래서 집을 짓듯이 믿음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의 체험이 많아야 돼. 그래서 은혜도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성경학교 있으면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봉사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교회 중심으로 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잔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견고한 내적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참 힘들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사세요 하고 말을 걸어보면요, 힘들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은혜스러운 간증이 막 나오시는 분을 가끔 만나게 돼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힘이 나요. 제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 분인데 마음속에는 그 숱한 걱정을 짊어지고도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뿌리가 쫙 내려오니까 염려가 안 되고 담대하게 딱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네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내적인 모습. 교훈을 받은 대로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받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쉽게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딱 채워져 있으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굳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
나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형으로 나오죠. 하라. 감사를 어떻게? 조금만 하라 이런 게 아니죠.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몸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나라는 존재. 그래서 시작부터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이 태어나고 나서 어때요? 인간만큼 손이 많은 가는 게 없어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일어나요. 그 아프리카 들판에 보면 뭐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기린이 새끼를 낳는데 금방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 어때요? 일어납니까? 그걸 하지 못해요. 사람만큼 손 많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 아기를 챙겨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요, 일어나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지가 알아서 찾아가서 빨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안 그래. 가서 물려줘야 되고. 요즘은요, 또 아빠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함께 도와줘서 아기를 키워 또 있어. 그래서 우리 남자들 보니까 남자가 육아 휴가가 있더라고요. 난 그 남자가 왜 육아, 애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육아 휴가가 있는지 이해는 잘 안 가요, 사실. 우리 시대는 뭐 저도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이 애 놓고 저희 집 사람이 키웠지, 뭐 제가 뭐 애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육아 휴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본 적도 없고 오늘까지 살았는데, 요즘은 육아 휴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휴가를 저는 한 며칠 주나 했더니 몇 개월 주더라고요. 참 요새 특히 30대, 20대들은, 결혼한 분들은 감사해야 돼. 옛날에는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저도 뭐 이렇게 귀하게 대접 못 받은 것 같은데 요즘은 애만 낳았다 하면 국가적으로 빵빠레 울리고 교회에서 축하하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아빠까지 육아 휴가 나와가지고 막 키우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저에게 부목사님 한 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육아 휴가를 줘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의지하면서 태어나지, 선생님, 부모님,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숱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는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 뿌리를 탁 내리고 또 굳게 세워져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꽉 붙잡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험한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헛된 속임수 그리고 철학, 이런 것이 성도들을 다 사로잡았어. 우리들은요, 소중한 걸 잘 모를 때가 있어. 늘 함께하는 것이 소중해. 그런데 그걸 모르고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그럴듯하게 와서 현혹시키면 분별력 없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도 이단들이 헛된 속임수로, 헛된 철학으로 사로잡아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이상한 데 끌려가고 이상한 데 현혹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한 분 예수님, 한 교회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특히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신앙이 바뀌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그래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그랬을까?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늘 비판하고 공격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져. 그러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가보면 할례와 세례라는 표현도 해요. 왜 할례라는 표현을 할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 그래서 교회 주변에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말하는 사람,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주의자들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받은 자이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인 과거의 죄 아래 있었던 몸이 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사망 선언을 해야 돼요. 예수 없이 살았던 옛 모습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 죽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그 안에서,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 안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강조하는 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자예요. 우리나라 여건이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우리나라가 힘 있는 국가예요, 힘 있는 국가. 좀만 잘하면 더 귀하게 쓰여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기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체질과 정체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소중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치와 이념만 좀 안정되면 참 발전할 텐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건이 힘이 있어. 세계 큰 나라들 가보면 별거 아니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어디엔가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고아와 같은 것이고 불쌍한 영혼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가 어느 학교,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느 단체 속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속감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뿌리를 쫙 내린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